서로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축복을 받으소서. 2022년도 교회 주제는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과 귀의 치유입니다. 그만큼 바로 보고 바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길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이 주제 속에는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하늘을 살고자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온전히 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얼마만큼 더 크게 듣고 또한 얼마만큼 크게 보느냐 하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주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은총인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시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 시인의 같은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오늘 설교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2번씩이나 안수해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상한 것은 왜 2번씩이나 안수했을까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왜 이 맹인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갔을까 하는 것도 또 이상한 것 가운데 하나는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눈에 침을 뱉는 예수님 앞에 순종하셨겠는가라는 의문도 많이 생겨납니다. 오늘 이 맹인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눈을 어떻게 뜨며 우리가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내가 아프면은 내가 찾아가서 병을 고치고 의사 앞에 서든가 아니면은 혼자 가기 힘든 사람이면은 가족들이 데려가든가 가족이 없으면은 친구가 데려가든가 이러할 것인데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데려갔는가? 예수께서 만져주기를 여기 말하면 안수해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손으로서 만져주기를 바라며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만져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을 대는 그런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원했다라는 예수님의 손은 바로 능력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름의 뜻이 어부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는 그런 동네였기에 벳세다와 고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했던 동네가 바로 벳세다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을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 앞에 나를 예수님 앞에 데려달라 부탁했는지 그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혹은 이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를 데리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그러므로 맹인된 한 사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바로 베세다 사람 전체처럼 우리도 눈이 떨린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한다라는 간청이 이 사람을 통해서 대표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도 눈이 떠져서 주님이라고 가르침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그 베세다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 나온 맹인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꽉 잡으시고 이끄셨다는 겁니다. 말씀도 하지 않아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그냥 가자. 그리고 마을 밖으로 이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마을 밖으로 이끌어 나가셨을까? 그곳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마을 밖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마을 밖에서, 마을 안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습니까? 소경입니다. 당시에는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한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겼는가?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제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신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졌던 사람이 바로 이 맹인입니다. 마을 안에 있는 한 그 낙인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그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제 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에서, 그러한 세상에서 내가 너를 건져내어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하시는 역사가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친척 본토와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본토 친척 집을 떠나게 하셨는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데라 밑에서 계속 있는 한, 아버지 밑에 계속 있는 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든 아버지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떠남도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잘 나가고 애굽의 왕자 됐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간 그는 광야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후에 부르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떠나게 하셔서 광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이러한 표현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한 자리에서는 그 눈이 열려지는 은총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문제로 돌이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 곳으로 가는, 그것이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교회이든 혹은 내 방에 다락방이든 혹은 안방이든 관계없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갑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평소같이 똑같이 생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한 해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마주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울이는 집중적인 시간들을 가져야 되며, 때로는 그것이 내 주변에서 불가능하다면 한번 떠나서 산에 가든지 혹은 들에 가든지 누구도 없는 곳에 가 주님과 단독적으로 서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떠나가셔 이끄신 주님께서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언어의 표현을 보게 되면 눈 안에다가, 그러니까 옵살모스라고 하는 그 헤을라 말씀입니다만은 눈 안에, 영어라면 인 아이, 눈 안에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뜯고 안약을 뜯듯이 그렇게 침을 뱉으신 것이냐? 사실 의미로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 안에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내가 침을 뱉어서 그 눈에다가 어떤 침의 어떤 치유의 효과가 있어서 그런 걸 뱉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눈 안에 침을 뱉었다는 것은 이 소경이 과거에 들어왔던 것 혹은 그가 보았던 것, 그 언제 소경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너 같은 사람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들어왔던 그것에 대해서 침을 뱉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버릴 것은, 그러한 잘못된 사고를 떠나게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침을 뱉는 행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을 여기져 왔느냐, 그렇게 내 마음속에 잊어 왔느냐, 이제 내가 너 침을 뱉었으니 주님이 그것을 심판했으니 이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말 밖으로 이끌었지 않느냐, 너에게 침을 뱉었지 않았느냐. 너는 너의 자신을 받아들일 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그여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한 것과 우리의 모든 것들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부족한 모든 것에 침을 뱉었다.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서 영광을 나타낼 자로 날 불렀다는 사실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주님, 나는 세상에 살아간 동안 좋은 일 한 번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인식하며 그렇게 저주에 살아왔던 그 맹인의 삶을 주님께서는 과거의 삶을 침을 뱉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다 그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자리에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 그가 보이는 세계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주님께서 그렇게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떠나게 하셨다고 그의 눈이 항상 밝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내가 한번 주님과 단독으로 한번 서보겠다라고 해서 하루 찾아가서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뜻을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다메섹에서 부름받은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전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범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서 어긋난 사람들은 심판하고 정죄해가면서 내 자신의 갈등을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로 하여금 담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이 보냐 물었을 때 그는 완전히 보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내가 보이는 세계는 그저 현상적을 보는 것을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내 눈에 침을 뱉으시고 내 눈에 손을 얹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간에서 이제 내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이 열려졌습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내 자신을 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열렸습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다시 손을 얹으셨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두 번씩이나 안수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두 번째 얹었을 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밝히 본다라는 말이 가진 뜻은 위를 쳐다보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만이 아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안수해 주셨을 때, 아니 다시 그의 눈에 대어 주셨을 때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의 안수라는 것은 그러므로 단순히 두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손을 대어 주시자 그가 점점 더 열려져서 이젠 만물을 밝히 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가르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닿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한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찾아나가고 묻고 가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묻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이 말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작년이죠, 벌써 결혼 40주년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디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40년간 내가 아내랑 살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부부보단 우리가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신방 갈 때도 같이 가고 되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힘든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좋은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40년을 살았으니 제가 아내에 대해서 속속 다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년을 살아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늘었습니까?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어떤 것에 상처를 받는구나, 어떤 말을 들으면 기뻐하는구나. 그것을 알아가는 폭이 점점 넓어졌기에 젊었을 때는 마치 끝날 것처럼 싸웠던 적도 있지만은 나이 들어가면서 그 싸움의 횟수는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폭이 점점 더 넓어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이 2번씩 안수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진실로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보여지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을 내가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난주에도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을 마치 10년 만에 처음 만난 것처럼 꼭 안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하진 않는데 오늘도 보니까 손을 잡고 오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무엇이 생겨납니까? 이해의 폭이 생겨나는 겁니다. 딸은 아빠를, 엄마는 아버지는 딸을 이해하는 관계가 넓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간감히 걸어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내가 현상만 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찾아가야 되며 그렇게 열정을 기울이며 만날 때 깨닫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눈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눈뜸의 이야기 뒤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다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 갔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했던 백부장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기에 비록 이방의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일생들을 아니 그의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겪어나가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눈이 그에게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알고자 하느냐, 얼마만큼 깨닫고자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열려지느냐 안 열려지냐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항상 내 눈만 가지고 보아서는
싸움과 갈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떠진 눈만 가지고 보아서는 내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눈 너머에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깊이 간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늘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며, 그리고 부부의 사이에 또한 가족 사이에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은혜가 임하여 지리라 믿습니다. 눈이, 귀가 열려지자는 것은 내가 뭐 각자가 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이며, 성도와 이웃과 가족 간에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사람으로, 그래서 참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바람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이렇게 한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어디가? 라고 아내가 물을 때 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혼자 시간을 보내길 원하니 이 시간 나를 좀 허락해달라, 이 소리가 한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어디가? 당신 내게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 깨닫지 못했지만 당신 이해하기 원하여 혼자 시간을 갖고 싶으니 나에게 좀 그런 시간을 줬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므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가족의 관계, 주님 앞에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고 하는 스크루지 이야기를 다 알 겁니다. 엄청난 구두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저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환상 가운데서 자신의 죽은 것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변화된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선물, 기적이란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새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뭔가 그릇이 넓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이민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소서라는 주제로 이 하늘을 열어가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행함으로 하나님 걸어가시는 기쁨과 은혜가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복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보이는 현상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귀로 들려지는 것 너머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신년 초절 이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울고게 잘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늘의 평안 그 볼 맛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